공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6일 4월의 둘째 주 일곱째 날 사바스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새벽 5시 3분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잠깐 영권에 올라온 몇 가지 광야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wake, O sleeping watchman. 파수꾼이여 잠을 깨라 라는 말이네요. 내 아들아,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무겁고 냉정한 경고를 가지고 있다. 세상은 지나가는 순간마다 더 어두워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큰 악이 저질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을 쫓기 위해 창조주로부터 등을 돌렸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위선자일 뿐이고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만 산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으며 영원한 불못으로 벌레들도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과 세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을 정도로 나를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그들은 세상처럼 옷을 입고 세상처럼 먹고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고 세상처럼 세상에서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나 그들은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 일을 하고 너무 바빠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잊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는 이제 과거에 기도하고 순수했던 믿음이 모두가 잿더미로 변하고 중보하는 자들은 극소수가 되고 말았다. 나의 신부된 전사들 중 많은 이가 영적인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고 많은 이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렸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고 믿노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나의 자녀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주 매월 월급을 받겠다고 또는 사업을 하겠다고 세상의 정보와 기업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일에는 매우 게으르고 부주의하다. 비록 내가 나의 사역에 충실한 모든 이에게 많은 약속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축복과 허영심과 그림자만 쫓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잃고 있다. 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세상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잡담하고 돌아다니고 소일하지만 기도로 나와 함께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는 슬프게 생각한다. 30분의 기도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중보기도인데 각각의 삶 속에서 매일 24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24시간은 각각 어떻게 보내진지를 알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대로 시간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그들의 기도에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매일의 기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빛의 왕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틈 속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나의 많은 파수꾼들이 자기의 사명에서 잠을 자고 있고 세속화되었다. 깨어라 잠자는 파수꾼들이여, 나의 전사들이여, 신부들이여.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잠을 못 자는 것이고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영역 간의 전투는 끝나지만 승리한 후에 우리는 본향으로 나의 자녀들은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라. 나는 온 땅의 심판이 주여 온 우주 만물의 왕 예수 아니라. 그 감동이네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큰성 바벨론이라고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잠깐 동안이라도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초강대국이 돼서 있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돌아오는 짧은 시간이었던 미국 전체도 회개하는 열매의 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감동이네요. 나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아직 미국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미국의 사명을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종말의 예언가들과 사명자들이 타락한 이 미국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미국을 새롭게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내 백성에게 내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라. 그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라고 말하라. 악은 전생계를 보내고 있고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악에 빠졌지만 나는 그 모든 악과 악에 속한 사람들을 제거할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온다. 심판주로 돌아오는 이것이 세상에서 그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고 파괴하고 전멸할 것이다.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 나는 내 천사를 보낼 것이다. 지금은 바로 그 시간이다. 지금이 특히 미국과 온 세상에 스며든 이 악의 무리들을, 땅의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다. 그러나 한순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내 말씀 안에 성경에 이미 있고 그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보화가 찾게 될 것이다. 보화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영광의 구름을 입고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왕 주, 세이비어 리디머, 구세주 구속자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러스, 왕의 왕 주의 주 예수와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감동이네요. 결국 미국의 어떤 큰성 바벨론이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만은 반짝 동안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내일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만월이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하지만은 이미 오늘 내일 모레까지 거의 3일간 사람의 육안으로 크게 보이지 않는
만월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17일일 거예요. 그런데 17일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번엔 특별히 이 3일간에 있던 만월이 마지막의 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또 세 번째 경고가 올라와 있네요.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서서 특히 이러한 6월절에 다가오는 이러한 핑크 보름달, 핑크 문이 왜 3일 동안 지속되는지 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와 이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가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답한다. 이렇게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기다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다. 글쎄 이번에 그 내일 오는 이 보름달이 특이한 또 보름달이라고 합니다만 핑크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핑크문은 보통 달보다도 보름달이 더 커지게 보는 현상을 영어권에서는 핑크색을 생각을 해서 그냥 핑크문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슈퍼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웬만하면 그 달이 보일 것 같은데요. 거의 이번에는 3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만 보통 때도 보통 약간 98, 99, 100% 다음에 다시 99%로 줄어질 때 거의 72시간 약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3일을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경고하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약 3일간의 보통 이제 보름달도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육안으로 조금 이그러지는 걸 보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3일 동안 유지되는 걸 보는데 이번에는 아마 특별히 그렇게 더 보름달이 유지되는 그런 감동 같습니다. 파사치 또는 다시 말해서 이 파사치라는 것은 그 6월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6월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6월절 기간에 이러한 3일간의 보름달의 밝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이거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무덤 안에 있었던 3일의 밤낮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일간의 보름달이 떠 있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작고 조금 커지는 그 순간에 거의 3일 동안은 대부분이 날이 밝으면은 그죠? 15일마다 한 번씩 그런 보름달을 잠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파세치라는 6월절에는 더욱더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름달이 거의 3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3일 밤낮 무덤에 계시고 3일 후에 일어나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희생의 대속물로 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을 위해서 죽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지구를 흔들었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지진을 그때 보냈다. 나는 인간이 만든 성전의 건물을 흔들어 지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고 유대인들 특히 그들은 스스로가 사제들이라고 하고 교역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은 특히 성직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나의 사제들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회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주의 종이니 뭐 성직자니 평신도 나누면서 이거 완전히 속임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신학 뭐 어쩌고 하고 교단 형성하고 말이에요. 예배당 짓고 질서 탁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말이죠. 주눅 들게 하고 말이죠. 또 거기서 이상한 그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식화시켜서 사람들을 교인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이 충격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사제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다.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쫓아내고 그런 것처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냈건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다. 그 말이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땅을 흔들고 온 인류에게 그들의 구세주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온 땅을 또 한번 진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소예언서를 강의할 때에 한 번 진동은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진동으로 보고요. 또 한 번 진동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결심은 지금 올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올 것이 노아 홍수 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흔들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추수하겠다는 뜻으로 봐요. 내가 또 한 번 이 세상을 진동하리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온 땅을 흔들고 온 인류에게 그들이 구세주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경고하고 경고했다. 나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감히 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많은 것들을 지어내고 만들고 거짓말로 간증과 프로그램으로 거짓 종교 사건들을 음란히 섬기면서도 나를 섬겼다고 그들은 스스로 화인 맞은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네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화와 소설처럼 구속주를 무시하고 외면했던가. 나는 온 땅을 흔들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네요.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학개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뒤흔든다고 했어요. 그 뒤흔들림 속에서 열매들과 신부들은 떠나고 나머지는 쭉정이는 남게 되겠죠. 세상의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이번에 6월절 폐사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름달이 이제 내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만 이미 내일부터 3일간 지속될지 아니면 어제부터 오늘하고 내일 3일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일간의 보름달의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100%, 99% 갔다가 다시 98%로 떨어지거든요. 그죠? 이 태양이 지구의 그림자를 통해서 달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이 저렇게 작아지고 커지는 것은 태양과 저 달 사이에 지구가 있고 이 태양이 지구를 비춤으로써 그 그림자가 저 달을 그 그림자로 이렇게 보름달로 됐다가 또 하얀 달도 됐다 상현 달도 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3일간을 얼마든지 경고하고 소망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보름달도 3일간 특별히 하늘이 밝고 있다는 것을 과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특히 프로페틱 메시지라고 해서 이 특별히 패소바 6월절에는 예수님과의 친교와 사랑의 1대1로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특히 6월절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다음같이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저를 이런 6월절에 이사야 53장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월절의 핵심이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비밀이 사실 6월절의 핵심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오늘 새벽인가요? 제가 뭐 지금 한 4시 정도에 깼는데요.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지금 라마단을 하고 있는 이슬람 그죠? 그 사람들과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숫자가 153명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153 뭔가 숫자의 의미가 있죠. 또 이사야 53장도 그가 찔림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고 철칙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나불거리는 모든 삶을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53장 53 153이라는 또 숫자를 갖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3마리를 고기를 몰아준 것처럼 익투스라는 헬라어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의 앞자만을 띄어서 연결하면 헬라어로 익투스가 돼서 물고기라는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표시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표시는 오늘날 또 십자가로 바뀐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자체도 예수님 없는 십자가를 100개, 10개를 목에 걸고 다녀도 그건 우상숭배예요. 예배당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고 딴짓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성경적으로 물고기 모양이 더 훨씬 낫죠. 모양 자체는 뭐 우리가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만 또 하늘의 별자리도 물고기 자리 피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물병 자리도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직 예수. 어쨌든 이 사람은 이사야 53장으로 인도했는데요. 여기서는 희생양이시고 그죠? 세상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30년의 동안에 그들이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날이 특히 6월절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애굽, 세상이라는 짐승과 원수의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떠나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원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뭐 흑암, 우박, 개구리, 종기, 뭐 메뚜기, 피,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다 거기에 같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에 쌓악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애굽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쏟으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끌어내셨고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사건을 내렸을 때에 그 파라오는 그 완고한 고집을 완전히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도 말이죠. 영적인 애굽이고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네요. 이미 심판이 내려지고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맞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6월절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하면서 일주일간 지냈는데요. 무교절을 보내면서 결국은 6월절을 보냈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간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안식구 첫날 내일을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쭉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가족들이 만나서 성경을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죠? 친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또는 최소 단위로 없으면 나 혼자라도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게 누룩 없는 음식을 그저 먹으면서 누룩은 완전히 제거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무교절은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저 무저갱이 열리면서 파괴자가 올라오잖아요. 아폴론이라는 파괴자 디스트로이가 올라와서 바닥이 없는 시면이 쉽게 말해서 끝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거기에는 이제 황충 같은 그 종류가 5개월 동안 세상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시대에 그것을 보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보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목도라는 것은 한자어로 눈, 목자, 그죠?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러한 6월절은 깊이 들어가야 되지 건성어성질하면서 무슨 종려주일이니 고난주일 하면서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그죠? 설교 한 편 들으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 위선적인 그죠? 전혀 비성경적이면서도 위선에 빠진 이러한 정도에 가지고서는 전혀 예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각각은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1대1로 각각의 삶 속에서 성찬이라도 거행하면서 수시로 100번 10번 거행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성찬에 내가 참석하고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그게 이단입니까? 아니 성경에 누가 여러분 거짓 종교 사건들이 그것을 하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분명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6월절을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 광야소리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월 첫 주나 또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시로 마음이 힘들고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동이 되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동되는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과 다시 오심에 감격하고 우리가 성찬하겠다는 데 누가 뭐라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예정이 시작되면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그 애굽에서 배운 모든 못된 습관들을 40년 동안 완전히 빼야 됐습니다만 그들은 빼기는커녕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배워먹은 못된 그러한 그 종노릇하고 인간에게 속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말이죠. 종노릇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에 우리는 광야지만 생명이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광야를 우리는 걷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성경대로 이 땅을 완전히 떠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우리 동역자와 지체 그리고 사명자로서 우리 동역자들은 사명자입니다. 광야소리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떠나게 될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왕국을 향해서 천년왕국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너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6월절을 2022년에 이제 5월절을 이제 시작하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희생되셨다. 그리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지금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삶과 또 가까이 못하는 그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가 영원히 살아있고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파괴자 곧 멸망하는 자를 세상에 보낼 때 패스오바 넘어가고 우리가 우리가 보호함을 받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속박과 그저 이 세상에서 영적인 포로와 노예된 생활에서의 완전한 자유. 예, 우리는 그 놀라운 구속과 구원에 이르렀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6월절의 깊은 의미 속에서 그동안 왜곡된 많은 종교 사건들이 만들어 놓고 교리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안답시고 더 변조해 놓고 꼬고 꼬아서 소경을 인도한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올인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영광의 용사된 신부들 가운데 우리 광야절의 모든 동역자들이 온 가족 함께 예수님의 피로서 덮고 구원시켜서 함께 예수님 앞에 승자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